오늘은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한 절로 생명수, 생수 네 번째 시간으로 원하는 자, 참으로 이 생수,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와서 목이 마르면 원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잘 아시죠? 신부는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다 그 안에 택한 자가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신부라 하지만 아닙니다. 신부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은 자 혼인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신부죠. 신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아내가 바로 신부랍니다. 신부. 그러니까 아직 신부가 안 됐지만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걸 두고 또 뭐 어떤 단체에서는 그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갖고 그 사람이 신부를 준비시킨다. 그래서 뭐 신부 준비하는 뭐 그런 단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8절. 그래서 신부가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바로 옷은 우리의 의인데 깨끗한 옷, 세마포 옷, 뭐 이런 옷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가죽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건 뭐냐면 행실이 그리스도의 행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행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런데 이 신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부는 더욱더 아니고, 신부는 재림 때에 장성한 신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태어나느냐 하는데, 제 믿음으로는 한 사람도 여기에 신부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 오늘은 생수, 생명수 네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생수를 마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물론 와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들어도 목이 마르지 않고 뭐 생수가 필요성이 없으면 가버리겠죠.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면 이대로 하면 성경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왜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합니다. 그럼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 시편 89편 3절 4절 보면은 택한 자와 언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띠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나를 두고 맹세할 테니 반드시 이루어 준다 하시는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 속에는 내가 죽어서 이루어 줄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어서까지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루섬,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반드시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몇 번 했지만 성경의 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물세례죠. 물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인데 그래서 인류의 대표 아담이고 죄인의 대표는 이 아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한입니다.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래서 이 죄인들의 대표인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능가버리죠. 이걸 죄의 전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속죄 제물 대속 사건이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라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물세례. 그래서 때가 되면 교회 다니면 한 1년쯤 있으면 목사님께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의미로 물세례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학자들이 이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관이 제사함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목표가 어디예요?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어 오셨으니까 예수 생명, 그걸 다른 말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 거룩, 어려움, 구원함, 지식, 각종 보화가 그 생명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 능력 뭐 이런 거 하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영생, 영은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뭐 세 번째는 또 무리 말씀도 있죠.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물을 말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 생명수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데, 이 물인데 이 생명수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몇 번 했죠. 생명수가 뭡니까, 여러분? 생수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만 흘린 게 아닙니다. 물도 흘렸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이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수는 뭡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물이라, 이 말입니다. 물.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직접 줍니까? 성령을 통해 줍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 생수, 뭐 생명수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 물을 마시고 나면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택한 자란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도 바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물을 반드시 마셔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셔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을 마시기를 갈망하고 또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물을 안 마시면은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생수는, 이 물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쫙 내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는 걸 말한다 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생수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물을, 피와 물을 흘렸으니까 그게 물이 나온다 했죠. 예, 물이 나온다 했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면 돼야 되겠네. 참, 생수가 뭔지를 모르면은 구하지 않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5절. 대생인과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 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 마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대식인과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보시고, 아, 얘는 이 사람, 이분은 참으로 원하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날이 여러분 인생 하여튼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 몇 달 동안, 어떤 사람 뭐 1년, 2년 동안, 또 저는 뭐 한 2년 동안 울다가도 좀 식어져 들어가도 또 다시 기도하면 또 그 사랑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솟아나오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쉽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많이 받게. 예, 구원받는 자 적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생수를 못 먹고 탈락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해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중 한 군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를 본자가 증언한단 말입니다. 본자가 증언한 이유는 뭡니까? 믿게 하려고. 이제는 뭡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걸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라. 로마서 5장 5절 하고 8절을 읽겠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뭘 봐요? 아들을 뭘 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보고. 성경에 보면 보고 듣고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안 나와요. 보고가 전부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 그 소망입니까? 바라는 거, 원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오라 갑자기 오라. 그래서 목이 말라갖고 마시기를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헐떡인단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 물 좀 주이소. 물 좀. 시간만 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누굴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까? 또 모든 사람 또 저 사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니까요 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었다. 그 생수물을 부어보다 부어. 주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독자가 죽은 독자를 보고 애통하듯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주체를 못한단 말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쪽 종례처럼요 예배하면 참석하고 뭐 설교하면 듣고 해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만 갖고 하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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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변화됩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 안 되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예. 변화는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만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생수를 마시는가? 이 2시간 좀 해야 됩니다. 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는 목적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맛보려고 영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 이 성경의 핵심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성경 전체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뭐냐?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뭡니까? 바울이 왜 그 사도가 됐습니까?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얻었다, 구원, 생명 얻었다, 하나님처럼 산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핵심이에요, 핵심. 한 구절을 딱 따져라. 생명.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이게 성령구절 핵심입니다, 핵심. 예. 그런데 제사함 받았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 우리가 믿으면 그 믿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래가 지금 지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불구덩이에서 들불들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면 생수를 마시려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생수를 마시려면 구원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생수를 마셔야 구원. 복음을 믿으면 구원. 그러면 생수를 마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을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시작된 믿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는 믿음, 예,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복음을 정리하겠지만 오늘 핵심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복음이라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지만 복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성육신 하신 그분이 복음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사역하셨던 육체를 갖고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건, 그런 것들이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성천하신 예수님 복음 아니고, 모든 가정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째 아담은 산 존재, 그 생명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게. 예. 요것 때문에 하여튼 뭐 신학자들 다 여기 속아갖고, 요거는 십자가의 대속을 복음이라는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겁니다. 예. 히브리어 보면 좀 내가 뭐 아는 표시를 내는 게 아니라 하이 네페시 이러니까 다 생명인데, 그래서 다 이때는 영이 살았잖아. 근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우리 영이 사는 것은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산 존재입니다. 산 존재.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영이 되었을까? 우리 안에 오시려고. 왜 오시느냐?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나 거룩이나 뭐 경건이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무슨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 성결의 영. 뭐 예수님 자신은 거룩한 분이고 성결한 분이니까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다. 이분이 복음이에요. 예,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은 뭘 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이루어주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어주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도 복음이고, 또 뭐가 복음이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복음인데, 이 영원한 언약은, 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만. 영원한 언약은 원시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신 언약, 또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거는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에덴약이에요. 에덴약이고, 예,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인데, 모든 언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그러면 이러한 언약 중에서 피가 있는 언약은 없지요. 예, 원시 언약도 피가 없고 아브라함 언약도 뭐 피가 없고 그다음 이스라엘에서 한 모압에서 한 이스라엘 언약도 피가 없고 다윗 언약도 피가 없어요. 그럼 피가 있는 유일한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에만 피를 흘리잖아요. 새 언약의 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네. 피로 세우니까 피가 있는 언약이니까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라. 아브라함 언약은 믿어야 되지만 그거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피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거 두 번째 언약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천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가 뭐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이거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대답 좀 해봐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왜 이루어집니까? 피가 있으니까.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려고 뭐가 됐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는 이루어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왜요? 그걸 이루어주시려고 자신의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내 안에 영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이루어 주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피를 흘리시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이 뭐냐?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뭐 찾아 않았다 해도 내 안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따라 한번 해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이 뭐죠? 이 교회에서는 시험 안 치나? 잘 모르겠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을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확실히 붙여 놓으세요. 확실히. 송구사는 머리 젖는 모양이네. 안 적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유튜브 보면서 꼭 적어서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뭘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은 다음에 새 언약을 다시 하겠지만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것.
다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것.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까? 이래 물으면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뭘 믿습니까? 이래 물으면 저쪽 동네는 뭐라 그래요? 저쪽 동네는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뭘 믿는다 그래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구원받았네요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박수치고 보면 지옥 가겠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뭘 믿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럼 새 언약이 뭐예요?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인데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고,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과 대세임에 집중하면 뭘 주시길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거든. 믿음대로 되신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그럼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생명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수를 주시는 거라. 믿으십니까? 믿으면 대답 좀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안 믿겠다 이 말입니까? 이걸 꼭 적어서 안 되면 암송을 해갖고도 완전히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식임도 하고 자꾸 경건을 하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믿음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수가 공급되는 거라.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길 바랍니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사 생명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와요. 예. 두 번째, 그러면 다 그렇게 하면 되나? 두 번째, 여러분 생수를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되거든. 그 생수를 공급하는 것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세일. 세일이 뭐죠? 생수를 공급하는 것. 우리 몇 번 했죠.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세일, 생수를 공급하는 것. 내 백성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뭘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생수, 생명수, 물 마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20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생수를 주시는 것이 바로 새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새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8절. 생수를 마시기 전에 이 말씀을 딱 했어요. 이게 뭐 여러분은 해당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그럼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이나 뭐 우리 같은 뜻이 아닐까요? 이걸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옛날 일이니까. 옛날 일은 뭐냐? 지금 옛날 일이 있고 새 일이 있거든. 새 일을 행하시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 새 일을 하려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를 주셔야 되거든. 그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새 일을 하려면 뭘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새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 삼는 건데요. 그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은 생수, 생명을 가진 영혼을 말합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수만 명 죽어도 하나님 끄떡다네요.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수천만이 죽어보십시오. 어차피 지옥 갈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영혼을 만드시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기쁘진 않죠. 그러나 수천만 죽는 것과 하나님 생명 한 사람 딱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수천만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차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은 옛날에 받은 은혜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 그 전에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요. 내가 전에 저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뭘 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문제도 해결됐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고 혹은 신비한 체험도 있고 나는 은사도 있어서 막 했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머리에 두고 있으면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뭐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른 복음 믿을 때 한 일은 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세우고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다가는 절대로 생수 안 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원수입니다. 내가 뭐 전에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했다 하나는 해고 내가 할 때 무슨 일을 또 무슨 이렇게 주님이 무슨 문제도 해결해 줘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은 차라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진짜 복음을 모르고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밑에서 뭐 주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뭐 보고 나는 미션 오브 크리스트 그거 보고 울고 그랬다.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해야 됩니다. 나도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런 목사도 많이 있어요. 너는 생수를 못 먹겠구나, 곧 떠나겠구나. 회개하고 다 그런 걸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옛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그 다음에 이전 일은 뭐냐?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어떤 죄악들이든 또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들 이거 기억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왜?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자,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대수를 믿으면 전에 지은 죄, 또 뭐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대.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 3장 25절 딱 한번 봅시다.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전에 지은 죄가 뭐냐? 이 간과한다는 말은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에 지은 죄, 새 일을 하기 전에 지은 죄는 간과하지만 어떤 시점 이후부터는 따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전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다면 전에 지은 죄란 말을 왜 써요? 너의 모든 죄를 간과한다 이러지. 생수를 마시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간과해요. 왜? 생수 마시는데 방해가 될 게 싶었어.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게 싶었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될 게 싶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또 다 잊어버렸지.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핵심이 8절이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다. 8절에 보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 말씀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뭐라 믿습니까? 9절. 주로 믿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어야 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명을 얻는데 방해가 되니까 전에 지은 죄를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거 우리가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했던 거. 이거 목사님 한 거 다 압니까? 우리는 저쪽 동네처럼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설교 뭐 그치 웃기지 하고 싹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되새김 계속하고 경건에 훈련하면서 계속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그래도 구원될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뭐 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겠지. 내처럼 뭐 간이 아파야 뭐 간이 커야 뭐 그런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륜을 하자. 그 죄 때문에 얽매인다 이 말이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깊은 상처나 또 내가 막 어떤 뭐 참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 있으면 생수를 마시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달려가니까 7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7절부터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징계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한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징계를 받기 위해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이 유익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한다 말은 누구나 좀 이렇게 막 쫙 좋다 해서 생수 먹기 위해서 쫙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마귀 때문에 그렇지 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든 생수를 못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아멜렉이 공격해 온다. 어디에 공격해 오나? 제일 연약한 부분을 탁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가 물질이 약하면 이 물질로 탁 시험하게 하고. 예. 뭐 부부간이 갑자기 사이가 안 좋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잘 읽으면서 주님만 딱 보고 나가면 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예.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쫙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 이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무슨 세례 줍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거고, 이거는 예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하신지라. 근데 세례를 누가 주는가 보세요.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베푼 것이다 말이에요. 물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를 삼는 세례가 물세례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는 세 가지, 물세례 목사님이 물세례 받을 때 우리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제가 영원히 예수님께 넘어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영원한 속죄, 그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밥튀기죠. 물속에 잠갔다가 건지잖아요. 내가 완전히 성령 세례 받아서 옛사람이 죽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결단. 옛사람이 죽겠다는 거. 내 옛사람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물세례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는 내 죄가 넘어갔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 이 세 가지가 바로 물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했다고 알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목사님 한 거 또 합니까? 알면 안 하지. 알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데 그래야 이제 생수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느냐 봅시다. 나를 따를 때는 너가 놀 것 다 놀고 뭐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까? 그럼 놓치버리게 자기 부모도 놓쳐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뭐랍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전에 교회에서 율법에 속한 교회에서 알고 있던 모든 교리, 내 체험한 거 이런 거 내세우지 마라 말입니다. 다 내려라란 말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고난.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요 막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고 막 이 설교 듣고 나면 와 우리 이렇게 길을 죽입니까? 나도 길을 살리고 싶지. 그래 막 기북 살아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게 안 낫나? 안 그래요? 그 거짓말 해가면서 복받아 돼갖고 붕 떼어갖고 막 갔다 오면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서 막 헌금도 하고 싶고 막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붕 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갖고 그리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이래도 천국 가는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전자가 좋으면 가십시오. 전자가 좋으면 저 앞에 가면 맛있어요. 전자를 가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의 길을 택해서 꼭 천국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오세요.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 나이에 나 갈 때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오든 가든 주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교훈의 목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제자는 참 제자예요. 참 제자. 그래서 마음이 부자면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세상들의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 길로 택하다가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생수는 고난의 길을 갈 때 생수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 가르쳤느냐?
가르치는 목적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가르치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 이거 어디에 놓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이 교훈은 가르침이죠.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 예수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수를 마셔야 청결한 마음이 되죠. 마음이 청소가 되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이런 마음이 나오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사랑이죠. 예,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다시 6절 봐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 사노? 예수님이 여기가 나야 있는데 십자가 대속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 뭡니까? 이 성경에 막 잘 이야기는 잘해요. 막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성경은 잘해요. 아나 지옥 가서 해라. 지옥 가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모르면서 많이 아이고 이거는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막 목사 전도하면 어찌 말이 말했는지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 더 한다. 8절 그러나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부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하고 거룩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지킬 자가 없으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이요 온전케 하는 율법이요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느냐? 예수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복음 믿느냐? 이걸 고백을 5번 하기 바랍니다. 5번. 다 같이 이 고백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5번을 하길 바랍니다.